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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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역대하 2장 말씀이죠. 예, 2장 말씀이 길지가 않습니다.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은 야훼 이름을 위해서 건축이 되죠. 예, 사무엘하 7장 13절에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열왕기 상에도 나타나 있죠. 8장 16절에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8장 29절에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 하 21장 4절에도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훼 성전이다 말씀하죠. 역대하 부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역대하 33장 4절에도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 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을 넣은 언약궤 법궤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말씀하죠. 7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홍색 철로 집조하며 아루색을 쥐어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는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울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다윗은 기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가 전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그것을 건축하게 하라 한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오히려 더 열정으로 준비하죠. 자신이 직접 건축하지 못하는 대신 전쟁을 통하여 많은 금광과 돈과 철을 모으고 제주 있는 기술자들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역대상 22장 14절이죠. 내가 환란 중에 야훼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에도 내가 야훼 성전 건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죠. 우리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꾼들을 모으고 두로왕 후람에게도 자재와 기술적인 요청을 의뢰하고 후람의 답장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을 성전의 역군으로 채용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이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상 29장 1절에도 나타나 있죠. 다윗이 늦게 낳은 아들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리고 연약한 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국내에 강력한 통치력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자 솔로몬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결심을 하는 것이 1절에 증거되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부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에 11, 2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죠. 이 약속을 부친 다윗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솔로몬은 또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안정되자 성전 건축을 착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죠.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의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택한 곳에 이름을 두시는 야훼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꾼을 뽑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솔로몬은 그 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죠.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건축에 필요한 진나라는 자들과 나무를 작업할 자들을 뽑습니다. 담구는 7만 명, 작벌할 자는 8만 명, 이를 감독하는 자는 3,600명. 굉장하죠. 솔로몬이 뽑은 일꾼들의 숫자로 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사업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자신의 왕궁도 건축을 하려고 하죠. 돌 나르는 자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 15절에도 솔로몬에게도 진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다. 떠서 나르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관리자를 또한 두었어요. 그죠? 열왕기상 5장 16절에도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000명이라 그들의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왕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어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이제 그렇게 해주옵소서 하고 요청하죠. 후람은 평소에 다윗을 사랑하여 이전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을 궁을 지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으로 즉위할 때에도 사신을 보내서 축하한 부분이 열왕기상 5장 1절에 증거합니다. 다윗에게 협조하죠. 두로왕이 열심히 협조했어서 역대상 14장 1절에도 보면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바알브라심이란 뜻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도 용납 못할 크신 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누추합니다.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8장 27절 말씀. 솔로몬의 요청을 허락하죠. 두로왕이 11절에 보면 허락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다 능히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띄워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시소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전체 조사했더니 15만 3,600명을 마지막 18절에 보면 진군과 벌목하는 사람과 감독으로 이렇게 나누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로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12절에 보면 찬양을 하죠. 천지를 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다 능히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심과 천지를 지으심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인하여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하심에 대해서도 찬양합니다.
야훼 같은 신이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훼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 시편 135편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도다. 후람이 보내는 공장에 대해서 13절에서 증거해서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던 자들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내는 답장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요청한 일꾼과 제목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두로왕이 보내려는 사람은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단지파 출신 여인의 태생으로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교하고 총명한 자, 역대 2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자, 아버지가 그 거느리던 그러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익숙한 자들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15절에도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장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를 보냅니다. 16절에 후람은 레바논의 나무를 벌목하여 요바로 보내주겠다 얘기하죠. 거기에다 또 나무까지. 요바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항구 도시로 지중해를 통해 수온으로 운반된 나무들을 예루살렘에 올리기에 적합한 항구였습니다. 후람이 보낸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들이겠죠. 건축, 자재나 악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좋은 품질의 나무들.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아주 적합하다고 열왕기상 5장 6절에도 말씀하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백향목이 그렇게 나무가 곱고 벌레가 나지 않는 아주 좋은 나무, 최상품의 나무에서 성전을 짓는데, 궁궐을 짓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크고 화려한 전을 짓고자 하죠. 역대 2장 9절에도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함입니다.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이방인의 수를 조사했어요. 그죠? 15만 3천 명이라고 나오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여권을 쓰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수를 조사하죠. 당시 이스라엘에 거하던 이방인들은 원래 가나안에 거하던 원주민들과 다윗의 정복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사람들이죠. 솔로몬이 조사한 이방인의 수는 15만 3,600명으로 이 중 3,600명을 감독으로 삼습니다. 다윗 때부터 구역을 했어요.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구를 다듬게 했다라고 증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18절에 증거했죠. 성전 건축을 수행함에 있어 이방인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민족 시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죠. 일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 2절이죠.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 이전에 나왔던 것이 마지막 절에도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결국은 마침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렇게 증거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일깨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는 하나님은 선한 열심을 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는 솔로몬이 바로 그와 똑같은 마음과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단돈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착수하게 만든 영적 동기가 바로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죠. 예,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은 이하에도 여러 부분에 반복되죠. 4절에도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12절에도 후라망의 답장 중에도 능히 야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체면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야훼 이름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한 깊이가 있는 그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이 시점에 솔로몬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었던 아주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기독교에서 높이 걸고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직결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직 야훼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 함께 우리 나눠봅니다. 첫째, 야훼 이름을 위하여 살 작정된 성도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자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본문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를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람이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절기에 조석으로 제 번제를 드리려. 조석이라는 건 아침 저녁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침은 간단하게, 저녁은 모여서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은 이웃나라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후람은 이미 다윗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잘 사귀어온 그 연분을 최대로 이용하여 성전 건축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실제적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중에 7절 이하에 나타나죠. 하지만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솔로몬은 우선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열심히 설명하죠. 후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알립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로 솔로몬은 4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한다고 후람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절기와 성일의 하나님께 분향과 제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5절에도 자기가 지금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은 땅 위에 그 어떤 성전 건물로도 사실상 모실 수 없는 아주 대단히 높으신 위대하신 신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지금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것도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경배할 처소에서 분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그죠? 솔로몬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을 요청하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가 유일신으로 모시고 크고 위대하신 야훼를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신앙을 뚜렷하게 이방왕 앞에 선언합니다. 오늘날 이웃나라에 무슨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 따위에도 보면 그런 말을 서두에 집어넣을 대통령이 혹시나 있겠는지, 그렇죠. 그것은 사적으로 여겨질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반응 얻기 힘든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을 떨고 있네, 이런 말이나 듣기 쉽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후람 왕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적 문서의 전반부 전체를 설교의 서문처럼 자신의 솔직하고 깊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생애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지도 못한 사람의 신앙이란 것은 비록 그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할지라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언제 파산할지도 모르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서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이나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기 혼자 지탱하기도 급급한 형편이 친구나 직장동이나 불신가족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의 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증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젖을 먹는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연약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될 때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에 있다는 뚜렷한 확신 속에 자기 생을 사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표징이 나타나고 저 사람 만나면 그래서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입에서 하나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강력하고 충만한 것이 그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요. 그죠?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이렇게 아주 구별이 될 만큼 이렇게 온전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거하는 솔로몬. 예수를 믿고 자기 혼자만 간신히 구원을 얻을 정도의 수준에 평생토록 머물러 있는 교인들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전파하기 위해 바칠 것을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미국에 사시던 분의 간증입니다. 독실한 미국 기독교 신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다고 그래요. 어느 해인가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가 끝나고 우승팀의 쿼터백이 MVP로 뽑혔대요. 그때 인터뷰 기자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그 선수의 첫 마디가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 그 기독교인 중에 진짜 기독 선주들은 그럴 경우에 I thank God 이렇게 인사하고 꼭 I thank Jesus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카트리 뮤직 열린 그 식상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봤죠. 속담 첫 마디가 First I thank Jesus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어려운 말 길게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보았어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중에 1등을 하고 소감을 물을 때 그리고 그랑프리에 뽑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한마디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수백, 수천만, 아니 어쩌면 수억에 이를지 모르는 시청자들에게 멋진 전도가 되겠죠.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작정하라는 성도의 입에서만 나오는 당당한 신앙 고백의 선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신앙을 종착점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나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이름 높도다. 그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보내는 전도자,
가는 전도자가 되든 보내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불신자 앞에서 증거할 줄 알고 세상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훼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데 필요한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 7절부터 10절이죠. 이제 다윗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후람 왕에게 요청하죠. 여러 가지 귀금속과 직조물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고급 목재와 목재를 벌목할 기술자들을 요청하죠.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후람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에 대해서 후람 왕이 11절 이하 18절까지 보면 솔로몬에게 답장하죠.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으셨더라. 축하하는 거죠. 산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야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엔에 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아비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두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묘한 시경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시오. 이런 장인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 이 사람을 데려다 쓰시오 얘기해요.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라. 대신 이걸 주겠다라고 제시했었죠. 앞부분에. 솔로몬이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을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나무도 이렇게 해서 띄워 보낼 테니 옮겨서 쓰십시오. 17절에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조사하여 모두 15만 3,600인을 7만 명은 담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2절에 나왔던 내용이죠. 3,600명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람 왕은 먼저 솔로몬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솔로몬 왕을 축복하는 답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후람 왕 자신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인사겠죠.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는 호의적인 자세로 반응해 보여주죠. 그들의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일이기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했더라면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 시대부터 후람을 이처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왕으로 미리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할 일을 언제부터일지 모르는 그때 우리는 시와 때를 너무나 모르죠. 선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후람 왕은 이어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자질을 다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죠. 그 중에 특히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 최고 기술자라는 솔로몬에게 보내주겠다. 그 기술자는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아비는 두롯 사람이다. 즉 이스라엘의 단지파 출신의 여인과 두로의 남자가 서로 국제결혼을 해서 낳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처럼 아버지가 두롯 사람이 후람 왕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과도 잘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자가 이보다 더 적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의 사역을 위하여 이처럼 기술 감독자 한 사람까지도 미리 국제결혼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놨다. 이스라엘 사람과 그 두롯 사람. 하나님 사전 주민은 그뿐 아니죠. 17, 18절에 본문 2절에 나와있던 내용을 더 자세히 부가 설명하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역시 인부와 벌목꾼 또 감독자 등 많은 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이었다. 이들 역시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윗 왕이 그 숫자까지 확인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이스라엘에 영입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성전 공사에 중대한 인력 역할에 구실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상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필요한 물자 수입을 위하여 외국의 기술 도입을 위하여 막대한 인력 조달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 성전 공사를 위하여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만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야훼 이레 가운데 준비해 두셨던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준비를 시작해 주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이런 신앙의 생활제사를 잘 지키고 가야 되겠죠.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성도나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에 손해 가게 하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에 착오나 실수가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면 사단이 그 길을 준비해 주죠. 우리의 걸음이 반드시 미끄러지도록, 우리의 계획이 시험에 들도록, 우리의 의도한 바가 결국 악에 빠지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도록 미리 곳곳에 복병을 그죠? 늪을 준비해 둔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각오하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생애 최고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해 주시고, 생애 전부까지 바칠 수 있도록 더 좋은 직장과 기업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선하여 기도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될 때 풍성히 그러니까 반드시 잘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아직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산지를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한 가지 편대만을 향하여, 그리고 온전하게 바르게 똑바로 허공을 주먹질하여 치지 말고 달려감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야훼 일의 축복, 그 축복 위에 저희들 그 체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자기 생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기 생애 수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의 단체들은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확고히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를 내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애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말, 참된 교회가 내걸 수 있는 표로는 역시 야훼 이름을 위하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산다. 라는 슬로건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 생애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저절로 뭉클뭉클 솟아올라오게 만드는 신비의 언어, 그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던 장로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자기 이름 석자의 명예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랬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자기 딴에는 목사의 명예를 존중해 준다라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불진 유명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문학인이나 예술가나 연예인이나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에 달린 명예를 위해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러한 종들은 야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기 위해 살아가는 귀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장로로 선출되는 것은 평소에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인품의 소유자라고 해서 주어지는 명예직이 절대로 아니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해온 공로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큰 교회 장로님들만 좀 무서워요. 그죠? 막 목에 힘을 주고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는 거.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름 앞에 주의 종이 붙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결코 잊지도 말아야 되고 놓치지도 말아야 되는 이러한 멋진 아름다운 이름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